어, 삶을 살면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경험하는 것입니다. 경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얻는 사람은 그 지식으로 인하여 더 넓은 세상, 더 깊은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으면 마치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동굴 입구를 통하여 보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와 같아지죠. 그래서 지식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지식은 경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이 경험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간접 경험이 있고 하나는 직접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몸으로 부딪히면서 깨닫게 되는 지식이 있는가 하면 간접 경험, 누군가의 삶을 통해서 알게 된 지식이나 책을 통해서 알게 되는 지식들은 간접 경험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직접 경험함으로 얻는 지식보다 간접 경험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의 삶은 모두 다 어떻게 간접 경험을 직접 경험화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의 경험을 어떻게 내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 속에서 그것을 지식으로 만들어 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경험을 내 경험으로, 그리고 내 경험 속에서 그것을 지식으로 축적하게 되는데 이 축적된 지식이 나를 새롭게 살아가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삶이 보통 사람들과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삶과 그리고 내가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들에 대하여 아주 진지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과 다른 사람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진지하게 그것을 생각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경험을 내 안에 나의 지식으로 만들어가는 능력이 탁월해요. 그러니까 이런 태도 하나가 그 사람의 삶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이분은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보시면 금방 아는 사람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소위 이 시대의 혁신과 변화의 아이콘으로 불렸던 분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밥 딜런의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하시죠? 또 밥 딜런이 무슨 또 볶음밥의 종류 하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가수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밥 딜런이 세계적으로 성공한 이 사람의 우상이었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살면서 밥 딜런이 남겨준 그 노래들, 그 시어들, 그것을 자기 삶에 받아들여서 지식으로 만들고 그것을 자기의 회사의 혁신과 변화의 기둥으로 세우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자서전에 보면 밥 딜런은 나의 우상이요 성전 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가 마지막 우리에게 남겨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하고 그의 경험이 우리의 삶의 지식이 될 때 우리는 경험해 보지 않은 우리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남은 시간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새로운 기둥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될 거예요. 제가 오늘 바라기는 이 사람의 마지막 유언 같은 소리가 오늘 우리 안에 새로운 지식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보시죠.
그가 인생을 성공했지만 결국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서 그가 추구했던 두 가지, 그의 깨달음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먹고 살 만한 것이 있다면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해야 한다 하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마지막 죽음 앞에 서고 나면 결국 남는 것은 재산이 아니라 사랑했던 추억들만 남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는 우리가 마음속에 지식으로 담아두어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 역시 저 자리에 서게 될 것이고, 그때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그가 마지막 남긴 유언 같은 두 가지 말, 하나는 먹고 살 만한 것이 있다면 그 다음 단계 무엇인가에 우리의 삶을 바쳐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은행 통장을 더 늘리는 건 아닐 거예요. 그건 더 많은 욕심을 채우는 건 아닐 거예요. 그것은 내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추구하는 것일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면서 우리 안에 얻어지는 아름다운 추억들, 결국 이것만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병상에 누워 죽음을 기다리는데 내가 평생을 살면서 사랑했던 추억이 없는 사람들은 가장 불행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추억이 없는 한 고통만 크게 느끼기 때문에. 그 추억이 있는 사람은요, 그 추억의 아름다움 때문에 고통을 느낄 겨를이 없어요. 그 추억이 고통을 이기게 하기 때문이에요. 스티브 잡스가 우리에게 남겨준 두 가지 경험적 고백, 이것이 우리 속에 지식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톨스토이의 인생 독본이라는 책을 읽고 나서 제가 얻었던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톨스토이가 인생 독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했던 메시지가 많은데, 제가 그 책을 통해서 얻었던 세 가지 깨달음, 그 첫 번째가 오늘의 나는 과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 이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사실 우리는 살면서 자꾸 큰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오늘 여기에서 문제점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그 문제를 지금 여기에서 찾아보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오늘 나라고 하는 존재는 수없는 시간들 속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지금 당장 생긴 문제가 아니라 과거로부터 그 문제는 제기된 거예요. 기쁨과 슬픔, 좌절과 절망, 고통과 감격이 만들어낸 작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고통을 겪고 있지만 그 고통의 뿌리는 지금이 아니라 과거에 걸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뿌리부터 찾아가지 않으면 오늘 내가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의 문제는 온전히 치유되지 않는 거예요. 전에 제가 봤던 연극 중에 여러분도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친정엄마라고 하는 연극, 뮤지컬이 있었어요. 김수미 씨가 나와서 하는데 정말 그 연극을 잘 하셨어요. 지금도 눈에 생생해요. 그 딸과의 대화 중에 이런 대화가 나와요. 김수미 씨가 딸에게 이제는 늙었지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엄마에게도 18살에 가슴 뛰던 날들이 있었단다. 엄마에게도 꿈이 있었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옛날을 추억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딸이 놀라면서 말합니다. 정말? 엄마에게도 18살이 있었어? 그런데 왜 나는 그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지? 그러자 김수미 씨가 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것은 너는 태어날 때부터 엄마가 20살이 넘었기 때문이야. 너는 엄마의 18살 때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보세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엄마는 20대였어요. 그러니까 나는 엄마의 10대를 본 적이 없어요.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엄마에게
10대가 있었다는 걸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보지 못했어도 엄마에게는 10대가 있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이제 5년 차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의 얼굴을 처음 본 게 5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제가 본 적은 없지만 김두만 장로님에게도 10살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최영숙 권사님에게도 12살 때가 있었죠?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상상이 안 돼요. 저 어른들에게 10살 때가 있었다? 저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그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때를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하지요? 사람은 왜 이 어린 왕자에 나오는 대화예요. 왜 어른들은 분명 어린 시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른이 되고 나면 다 어린 시절을 잊어버리는 걸까요? 왜 어린 시절을 생각하지 않는 걸까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린 시절이 분명 있었어요. 여러분, 내가 살면서 문제라고 여긴다면 그 문제는 지금 여기서 생긴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부터 돌이켜 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 내가 누군가와 자꾸 다툼이 생긴다면 그것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니고요, 내 속에 누군가를 용납하지 못하는 과거의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남은 내 삶도 계속해서 괴롭힐 거예요. 똑같은 문제는 계속될 거예요. 더 고통스러운 것은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 나는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룰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이게 톨스토이가 인생 독본에서 제게 해준 첫 번째 말이에요. 두 번째는 과거에 받은 은혜를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봐서 아는데요,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원수가 아니고 은혜예요. 원수는 내 가슴에 새겨서 아무 도움이 되질 않아요. 매 순간순간마다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기만 하죠. 그거 원수를 내 마음에 새겨두고 나서 내게 유익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담아두고 내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원수가 아니라 은혜인 것이죠.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그런데 살고 보면 알아요. 새겨야 할 은혜는 물에 다 떠내버리고 물에 떠나 보내야 할 원수는 마음에 가득 새겨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꼬. 과거에 분명 하나님의 도우셨던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내 마음에 차곡차곡 쌓아두었다면 그것이 내 삶의 지식이 돼요. 어떤 경우에도 나를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갈 텐데, 그런데 과거의 시간 속에서 버려도 좋을 만한 미움과 원망과 불평과 상처와 아픔들, 그것들만 가득 쌓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는 거죠. 과거에 받은 은혜를 마음에 새기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남은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 톨스토이를 통해서 인생 독본에서 제가 발견한 메시지였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톨스토이가 그 얘기를 마지막에 하죠.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지금이에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이에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 우리는
어리석은 일들을 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소홀히 여기고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하찮게 여기고요. 미래를 위하여 지금은 낭비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바뀐 줄 아세요? 예전에 제가 어릴 적만 해도 나라가 어려우면, 가정 경제가 어려우면 어떻게 했어요? 제일 먼저 뭐 했어요? 뭐 했어? 허리띠를 졸라매야지. 허리띠를, 밥을 줄이자는 거야.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저축했어요. 저축. 그래야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산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제 초등학교 때 저축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학생들 중에 저축을 많이 하는 사람은 상을 줬어요. 근데 세상이 얼마나 달라졌는 줄 아세요? 나라가 어려워지면 대통령이 나서서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소비하라고 돈 쓰라고 나서요.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사가 파산했어요. 그리고 모기지 사태가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미국 경제가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미국 경제가 돌아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끊임없이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미 경제가 나빠지고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니까 돈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는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전 국민에게, 18세 이상의 전 국민에게 1인당 500불씩 60만 원씩을 무조건 줬어요. 무조건. 이 돈은 저축하지 말고 쓰라고. 저도 600불 받았어요. 저도 600불 받았어요. 500불씩 60만 원씩을 받았어요. 이 돈은 절대로 저축하지 말고 쓰라고. 그래야 기업들이 돌아가고 경제가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과거도 중요해요. 미래도 중요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이에요. 오늘. 그러고 보니까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 있죠. 그분이 쓴 책이 하나 있는데 시간과 영원이라는 책이에요. 그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뭐냐?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만이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내일이 존재하나요? 이런 말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현찰, 내일은 외상. 어때요? 오늘은 현찰, 내일은 외상. 외상하는 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왜 안 와요? 미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생이란 매일 현재로 사는 거예요. 내일이란 우리의 머릿속에서 있는 시간이에요.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현찰, 내일은 외상, 이 말은 속으면 안 돼요. 내일은 분명히 있는 것 같지만 그날 가서 외상하겠다 그러면 어때요? 내일 오세요. 그래, 내일 오세요. 왜? 그날은 또 오늘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거스틴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간이란 오늘로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은 미래가 아니고요, 과거가 아니고요, 오늘이에요. 늘 우리는 오늘로 시간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 삶의 변화를 경험하지 않고 오늘 내 삶에 내일을 위하여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 또 다른 오늘은 오늘과 똑같은 오늘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지쳐가요. 왜요?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하면 그것이 익숙해져서 좋은 면도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 기쁨을 맛보지 못해요. 똑같은 오늘을 살지만 오늘을 살면서 내일을 위하여 새로운 변화를 경험할 때 또 다른 오늘은 지나간 오늘과 다른 오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발목 잡혀 살아요. 그러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 돼요. 교회 안에서
옛날 이야기하는 분들 있죠? 옛날에 내가 어떻고, 아이고 옛날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고, 그분은 바꿔서 말하면 지금 신앙의 즐거움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하면 틀림이 없어요. 자, 우리의 삶에는 미래가 있는 것 아니고요, 과거가 있는 것 아니고요, 오늘로서 우리는 평생을 사는 거예요. 내일 잠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아이고 목사님 내일이 있는데 뭔 소리냐고 그러면 그날은 내일이 아니고 오늘인 거예요. 오늘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그러니까 오늘 하루의 삶 속에 내일의 변화를 위한 시간들을 확보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의 시간 속에 나와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 내가 소중한 일, 내가 소중한 관계, 그걸 위하여 오늘 시간을 남겨두지 않으면 또 다른 오늘은 나와 상관없는 오늘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다윗은요, 자기가 과거에 의하여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았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그는요, 과거에 자기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과거를 잊지 않아요. 그뿐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겼어요. 그래서 삶의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는요, 과거에 받았던 은혜들을 꺼내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써 그 삶의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가요.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그러면서도 그는요,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늘 깨닫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의 최선을 다해요. 내일을 위하여 그는 오늘을 희생하지 않아요. 보세요.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를 죽여야 내일부터 내가 편해요. 그를 죽여야 내일 내가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를 죽여야 내가 마음 발 뻗고 잘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는 어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이 기준이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처럼 다윗은 오늘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고 그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코람데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일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내 앞에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그게 뭘까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왕 되는 걸 원하실까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원수 갚는 걸 원하실까요? 오늘 하나님이 내가 발 뻗고 자는 걸 원하실까요? 아니요. 오늘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다면 그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걸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때 다윗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일을 위해서라면 그를 죽여야 돼요. 그래야 내가 왕이 될 수 있어요. 내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그를 죽여야 돼요. 왜요? 그래야 내가 안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내가 발 뻗고 잘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를 생각해.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므로 그는 뽑아들었던 칼을 다시 칼집에 꽂아요. 그리고 그를 살려주면서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게 결국 다윗으로 하여금 위대한 인생을 살게 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45편 1절과 2절 시작. 여러분 지금 누가 왕입니까? 그 나라의 왕은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그런데 왕인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인 다윗이 오늘 하는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이라고 말해요. 왕으로서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왕인 다윗은 말하기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은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왜 그러는 걸까요? 왕으로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다윗은 왜 이 쓸데없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걸까요? 아마 그것은 두 가지 때문일 거예요. 하나는요, 다윗은 자기 자신을 알아요. 뭘 하냐면, 내가 왕이지만,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나는 불완전한 존재임을 아는 거예요. 나는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 지식과 경험을 통하여 무슨 일을 하면 그 일은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조금 더디어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놀랍고 큰 일을 이루신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하는 일보다 하나님이 하시면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왕으로서 내 결정을 따라 국가를 운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내가 그 지혜로 나라를 다스릴 때에 이 나라는 더 견고히 세워질 수 있다는 걸 믿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험하며 경험만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될 때 내 인생은 탄탄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락펠러 여러분 아세요? 석유 재벌이고요, 엄청난 부자죠. 부자였던 사람이죠. 그 락펠러가 어느 날 엄마의 손에 이끌려서 시장을 가게 됩니다. 한참 시장에 가서 엄마를 따라다니던 이 아이가 땅콩을 파는 가게 앞에 가더니 이 꼬마가 땅콩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어요. 뚫어져라 쳐다봐요. 그러니까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꼬마 아이가 나와가지고 땅콩을 뚫어져라 쳐다보는데 아이가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주인이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얘기를 해요. 아이야, 먹고 싶니? 그랬더니 아이가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당연히 먹고 싶죠. 그러면 한 움큼 가져가 그랬어요. 한 움큼 가져가. 주인이 허락했어. 이젠 가져가도 돼요. 근데 락펠러는요, 가져가지를 않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와가지고는 한 움큼 집어서 준 거예요. 그러자 아이가 그걸 봤더니 주머니에다 넣고 고맙습니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보니까 애가 신기해요. 그래서 한참 온 다음에 아이에게 물어요. 너 아까 아저씨가 가져가라는데 왜 안 가져갔어? 가져가지.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저씨 손이 크잖아요. 내 손은 조그맣고 아저씨 손은 크니까 누가 주는 게 많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땅콩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많을까요? 우리의 노력이나 재주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게 많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판단을 따라 사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게 좋을까요? 어떤 것이 문제가 없을까요? 어떤 것이 나을까요? 락펠러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손은 작아서 아무리 욕심껏 쥐어봤자 얼마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크고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어리석어서 하나님께는 엄청나게 인색해요. 그러면서도 달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요. 이건 우리의 삶에서도 그래요. 요즘 이제 저도 젊은 축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젊은 엄마들이 자식을 위해서라면 올인해요. 그죠? 그죠? 예, 올인합니다. 근데 부모에게는 소홀해요. 부모에게 소홀하면서 자식에겐 올인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이 자식도 나에게 올인하겠지, 그렇게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자식에게 한 대로 자식이 나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모에게 한 대로 자식이 나에게 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틀림없죠? 틀림없죠?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달라고 할 때는 엄청난 걸 달라고 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는 많은데 하나님께 드리는 건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복이 없어요. 그런데 과연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관심하며 사느냐 하는 거예요. 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어떻게 알아요? 다윗은 과거를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항상 놀라우셨어요. 위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사는 한 오늘 그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도 그분에 대하여 할 말이 많은 거예요. 그 일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내게 행하셨던 일들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읊조리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매일매일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요. 동행하니까 그분을 경험함으로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 삶을 통하여 오늘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매일매일의 삶은 오늘로 이어져요. 그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내 생각을 쫓아 살 수밖에 없고, 내 생각을 쫓아 살면 우리 삶에는 언젠가 문제가 생겨요. 꼬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참 중요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죠?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에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죠? 지금이에요. 이걸 깨닫는 일이 참 중요해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목사님들 역시 그래요. 목회하느라고 힘들면요,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래요. 쉬면 어떤 줄 아세요? 그때가 좋았다 그래요.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내게 주어진 일이 가장 감사하고 기쁜 일이에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자, 옆에 있는 사람 만지지 말고 옆에 누가 있다고, 소중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이 가장 소중하다 이렇게 한번 말해 보시죠. 한번. 옆 사람 만지지 말고 이 사람이 가장 소중하다. 남의 집 사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 집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라고요.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합니다. 그 사람이 나와 함께 마지막까지 있어주는 사람이에요. 아멘이시죠?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사람이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다. 여러분, TV에 나와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저예요. 이쪽 동네는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TV에 나오는 유명한 목사가 아니고 저예요. 부족해도 저예요. 진심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저예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곁에 있기 때문이에요. 저와 잘 지내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무슨 엄청난 은혜를 받는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건 불가능해요. 지금 내 남편과 내 아내와 함께 잘 지내지 못하면서 행복한 삶을 내일 꿈꾼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오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